당신들 따라따라 따라따라 주님에게 사랑하지 높이고 있네 높이고 있네 성령의 보호수 주님 안에서 성리는 대로 주세요 주님 대로 주님 대로 머리가 남았으며 주님 안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내 사랑 울고 있네 귀하신 주 노래 부르며 영원히 하시네 성령으로서 성령으로서 선기의 사모되네 따다다라 따다다라 주님의 내 저같이 울고 있네 성령의 주님 안에서 성리는 대로 주세요 아멘 그 주의 십자가 보혈 결실수가 결실 사랑해 내 자존심 사신 주님은 존수하시라 그 앞에 헛다른 생각 당신도 너무게 하시네 내가 본 전선을 향하여 전선합시다 늘 제주신 또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하늘 높이 내가 올라가 함께 찬양해야지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이었지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이었지 하늘 높이 들고 건너며 함께 찬양해야지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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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높이 들고 건너 원주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꽃가를 향해 가라 예수님 명령하셨는 우리 모두 복음을 들어서 다니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합시다 우리 모두 명령을 따라 다니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합시다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꽃가를 향해 가라 예수를 우리 모두 복음 들고서 다니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합시다 우리 모두 명령을 따라 다니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합시다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나가세요 가라 가라 꽃가를 향해 가라 예수로 우리 모두 복음 들고서
손을 높이 드세요.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반조기가 끓어서 반조기가 끓었습니다. 와 오늘 프레이를 하니까 좋은 일 있으려고 그러면요 하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드시고 손을 높이 드시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합신이라고 아주 정통적이고 저는 총신 출신이지만은 총신보다 합신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총신 이 방배동하고 사당동 갈라질 그때에 좋은 교수님들은 정치적으로 싸우는 꼬라지도 비기 싫다 전부 다 합신으로 다 갔었어요. 학교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그 학교를 졸업하시고 열심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 귀한 말씀 주실 것입니다. 우리 황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맞이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이강희 목사님이 얼굴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참 잘 전개해야 될 책임을 또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합니다. 잠시 소개하면 최근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발간되는 US 위크지에서 세계 10대 강국을 발표했습니다. 1위는 당연히 미국이고 2위는 중국이고 3위는 지금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고 4위는 독일이고 5위는 영국이고 6위는 어느 줄 압니까? 우리나라고 10위가 아니고 6위 7위는 프랑스고 8위는 일본이고 9위는 돈 많은 나라 아랍에미리트 UAE 아랍에미리트고 10위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굉장한 겁니다. 어떻게 무슨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했느냐? 5가지 보면은 외교 정책과 세계적인 영향력 이게 첫째, 두 번째는 국방 예산,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네 번째는 지도자, 다섯 번째는 강력한 군사동맹.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 또 일본과 이렇게 군사동맹. 이런 5가지 기준을 가지고 세계 10대 강국 순위를 얻었는데 우리가 6위입니다. 6위. 우리를 한때 지배했던 일본을 제꼈습니다. 물론 지금 뭐 우리가 일본하고 전쟁하면 이긴다는 소리는 아니고 아무튼 간에 굉장한 순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보면은 우리나라 현재 외환 보유고가 세계 7위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세계 수출하는 나라가 몇 개국인지 압니까? 우리나라가 무려 230개국의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보다 고부가가치는 반도체지만 굉장한 것입니다. 230개국 수출하고 있고 그리고 조선소도 1등부터 6등까지 우리나라 조선소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중동과 아프리카 국민 있죠. 중동 있죠. 그리고 아프리카 있죠. 그 국민의 45%가 지금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 3명 중에 1명은 한국산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대형 선박의 43%가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건조한 선박입니다. 44%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기능올림픽에서 8년 연속 1위를 했고 그리고 반도체는 대만도 이렇게 훌륭한 기업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뭐 SK, 삼성 다 합쳐가지고 세계 1위입니다. 반도체가 지금 반도체로서는 대만, 우리나라, 미국 이렇게 수익권을 달리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그리고 유엔이 선정을 했는데 세계 전자정보기술 세계 1위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속도기술 보급률도 가장 우수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세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품 있지 않습니까? 그 상품 수에서 대한민국이 151개가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상품이 많지 않습니까? 151개 품목이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3대 교육용 로봇, 지금 로봇가 뭐 미국, 중국, 일본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세계 3대 수출국에 속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지만 몇 개만 더 소개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조만간 UN 상임 이사국에 선정될 조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지금 아시죠? 이번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지금 무기가 방산 무기가 폴란드로 이렇게 수십 조가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을 제끼고 세계 G2가 되겠다 2050년에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물론 출산율이 문제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한국의 위상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세계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 선교사 파송도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고 기독교 선교사 파송 세계 2위고 이런 거 잘 아는 사실이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도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것도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이처럼 우리나라 위상이 아주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위상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이런 걸 갖다 우리가 과연 상상으로 했겠습니까? 6.25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르몽드지가 한국이 다시 이렇게 성장하고 일어선다는 것은 잿더미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과 똑같다. 쓰레기통에서 잿더미에서 어떻게 장미꽃이 피겠냐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장미꽃이. 마찬가지로 한국의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6.25 전쟁 이후에 프랑스 최고의 신문 르몽드지가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라 위상이 발전을 이렇게 할 줄 알았겠습니까?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진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실 우리가 굉장히 게으른 나라였습니다. 아시죠? 조선 500년 진짜 게으른 나라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나라였고 비숍이라는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한국에 촬영하는 지금도 동영상에 보면 유튜브에 보면 많이 봅니다. 많이 봅니다. 아주 많이 봅니다. 1920세기 초 1910년대 그리고 일본에 이제 한일합방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 사진 보면 길거리 보면 수도 하남도 엉망진창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 보면 우리나라 상황이 정말 거지 나라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게으른 나라인지 모릅니다. 더럽고 추잡고 게으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조선 500년에 자국을 갖다가 자국민을 갖다가 노예로 때로는 45%까지 있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양반 신분증을 갖다가 돈을 주고 사가지고 이제 노비가 이제 공노비 순조 때 공노비 산업이 이제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노비가 줄어들었지만 자국민을 노예로 500년 동안 사는 왕국은 조선이 세계 유일합니다. 자기 나라 백성을 노예로 산다. 그러니까 전쟁해가지고 잡아오든지 적국을 갖다가 빼앗아가지고 그 다른 민족을 갖다가 노예로 삼을지언정 자기 나라 동포를 노예로 삼는다는 대한민국이 500년 동안 지속하는 이런 나라는 세계 없습니다. 500년을 이렇게 노예로 삼으니까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 노예 근성이 생겼습니다. 노예 근성. 우리나라가 노예 근성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몇 년이 이렇게 조상들부터 쭉 흘러가지고 이렇게 이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 위상에서 성장할 줄 이렇게 높을 줄 아무리 우리가 게으른 나라에서 이렇게 열심히 피땀 흘려가지고 논밭 팔아가 자식 공부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피땀 흘려서 노력했다 한들 이 조그마한 자원도 없는 나라가 영토도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6.25 전쟁에 못 사는 나라가 얼마나 우리가 게으른 나라고 노비근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무리 이제 탈바꿈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제 새마을 정신부터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내 집 말은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노래하면서 국민들을 세뇌시켜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동력을 붙이게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했다 한들 이렇게 발전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이 조그만 자원도 없는다. 서울도 한 방울도 안 나는데. 근데 우리 딸내미 지금 중학생이지만 제가 결혼을 늦게 해가 중학생인데 날이면 날마다 해요. 빨리 불 끄라. 어디 외출할 때마다 불 끄랍니다. 제가 완전히 그렇게 애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불 좀 켜나 못해. 우리나라 잘 사는데 우리는 애들 때 얼마나 교육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불 끄고 얼마나 전기 아끼고 물도 아끼고 이게 이제 제가 체질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 갈 때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딸내미한테 합니다. 우리나라 석유 한 방울도 안 난다. 이 전기 생산도 다 잊지 보면 다 석유가 들어간다. 그리고 원자를 또 잊지 말고 원자를 가동하려면 또 석유 안 들어갑니까? 그래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다. 이런 나라가 영토는 조그맣고
사람들이 막아서 애 작게나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애는 작게나가 큰일이 됐지만 옛날에는 애가 바글바글 해가지고 먹을 거는 적고 아들은 많이 낳고 그래서 아들 단축시키지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워낙 국민들은 알을 많이 낳고 먹을 거를 적고 하니까 산화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아주 이렇게 안 좋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절벽이 큰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하면 국제 세계 6위까지 갈 수 있었겠습니까? 상상도 못합니다. 이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날고 뛰더라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보세요. 북한은 얼마나 강제노동을 시키는지 모릅니다. 물론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도 많지만 얼마나 땅을 디비고 그름 갈고요. 말도 못하게 북한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기아라고 굶어주는데 수도 없이 수출하고 세상에 자기 나라가 먹을 것 없이 떠나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로 전쟁하고 싸우고 이래가지고 난민이 생기지. 자기 나라 먹을 것이 없어서 떠나가는 나라는 거의 북한이 세계에서 유일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난민이 왜 생깁니까? 자국이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나니까 난민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은 그런 현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저렇게 강제노동 하는데도 먹을 것이 없다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상단지 나라가 됐습니다. 우상단지 나라. 지금 4만 크고 작은 우상이요. 기bil성 김정일 동상이요. 4만 2천 개가 전국에 깔려 있습니다. 북한 전역에 4만 2천 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초상화. 우리는 십자가지만 기bil성 김정일 초상화가 집집마다 사무실마다 다 있습니다. 생각 우상단지 나라입니다. 우상단지 마귀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겠습니까? 아무리 일을 해도 복을 주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열심히 일한 것도 우리 신명이 넣었습니까? 재물 얻을 능을 줬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11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감사한금을 드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줬기 때문입니다. 지식도 시켜주시고 건강도 주시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상상도 못할 이런 나라 대한민국 위상이 이렇게 높아진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화제를 바꿔서 이런 나라가 졸지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상상이 갑니까? 상상 안 가시죠?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지금 산이 모산이 하더라도 노령연금 뭐 20몇만 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요. 우리가 눈 뜨고 신경만 쓰면 정부로부터 받을 부분 많습니다. 모성한 사람들은요. 자산이 대책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정부로 지원받을 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국가로부터 이렇게 복지 혜택을 나라가 잘 살아야 복지 혜택을 받습니다. 나라가 거지 나라가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는 건 전적 하나님의 은혜가 상상도 못했죠. 이런 나라가 졸지에 망할 수 있습니다. 상상이 갑니까? 안 가죠. 50년 전에 이런 나라가 이래 될 줄 상상이 갔습니까? 안 갔듯이 이런 나라가 졸지에 망할 수 있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안 갑니다. 근데 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증거를 갖다가 이야기해 드릴까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변이 뭔지 압니까? 평화협정 종전선언입니다.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목회자가 파수꾼 아닙니까? 파수꾼은 뭡니까?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나팔을 왜 붑니까? 경고예요. 경고. 위급한 상황이 옵니다. 이단들이 오든 신천지가 오더라도 경고를 불어야 돼요. 그리고 북한 공산주의는 뭡니까? 마귀 사상을 가진 사람, 마귀 사상을 가진 겁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 아닙니까? 교회를 잔인하게 짓밟습니다. 이건 공산주의 사상은 마귀 사상을 가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사상은 성경에 기반했던 기독교 사상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걸 이야기는 안 합니다. 왜요? 좌파가 있거든요. 문재인을 지지하고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목회자들이 이걸 이야기 안 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이거 지금 그래서 교회가 어느 분이 이야기했잖아요. 교회가 좌파들의 숙소, 그러니까 좌파들이 기생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안식지가 교회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이 아닙니다. 교회가 기독교 사상을 좀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갖다가 증거해야 될 교회가 마귀 사상을 가진 사람을 갖다가 편안하게 여기 정주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교회입니다. 보통 일 아닙니다. 왜요? 왜 목회자들이 입을 보호하겠습니까? 떠날까봐. 교회가 서로 찢고 뽑고 싸울까봐. 보통 일 아닙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요, 좌파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문재인 이런 사람을 지지하는 교회 성도가 있다면요, 그 사람이 진실 앞에 사실 앞에 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세뇌되고 기존을 알고 있는 이런 사람이 다 굳어져가지고 고착이 돼가지고 안 받아들입니다. 튕깁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을 계속 부딪히고 마찰 되면 교회를 떠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실과 사실 앞에 대면할 수 있는 용기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구나. 아, 문재인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문재인을 갖다가 지금도 지지하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분별력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분별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문제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보통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트럼프를 2번이나 만났죠. 교황도 만났죠. 유엔에서 연설도 했죠. 전 세계를 돌아오면서 뭘 주장했는지 압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지금 우리는 정전입니다. 멈추고 있는 거예요. 3.8 대체해가지고. 전쟁 끝났습니까? 종전이 뭡니까? 전쟁이 끝났습니까? 잠시 휴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휴전 상태, 정전 상태입니다. 북한은 우리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모성되고 조성되고 있습니까? 천부당 만부당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도 미사일 쓰고 있습니다. 이걸 눈으로 보고도 지금 평화협정을 북한과 대한민국 평화롭게 살자고 협정을 체결합니까? 100% 속임수 아닙니까? 마귀의 속임수 아닙니까? 이걸 문재인이가 전 세계를 돌아가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가면서 평화협정 종전, 여러분 평화협정하고 종전선언하고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국가보안법이 폐지가 됩니다. 미군이 철수합니다. 미군이 좋든 싫든 간에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에 남과 북이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될 때까지, 선교 통일이 될 때까지, 복음 통일이 될 때까지 미국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힘이 작을 때는 미국 좋고 싫고를 떠나서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하면 미군 떠나갑니다. 저끼리 잘 살다는데, 저끼리 평화롭게 살자는데 있을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이 없습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하면 어떻게 된지 압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주장한 낮은 단계 연방계 통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내 임기 5년 때 낮은 단계 연방계 통일하자는 겁니다. 높은 단계가 있고 낮은 단계가 있는데, 높은 단계는 뭐냐 하면 아예 체제가 하나가 돼가지고 통일하는 것이고, 낮은 단계는 각 체제를 인정하면서 통일되고 나서 체제 통일하자는 겁니다. 미국도 연방이고 캐나다도 연방나라 많습니다. 그리고 연방이에요. 연방은 공산주의, 러시아 이런 게 다 연방입니다. 연방은 체제가 하나입니다. 공산주의 체제에서 연방을 하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연방을 하든, 연방을 하려면 체제가 하나야 되는데 북한과 남한은 체제가 다릅니다. 이건 공산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런데 무슨 연방 통일합니까? 낮은 단계 연방 무슨 통일을 합니까? 국민들이 무식하게 모릅니다. 소해란파가 뭡니까? 집소자. 집이 회파가 되면 집안에 있는 새 알이 파손이 된다는 겁니다. 새의 집이 훼손이 되면 알이 떨어져가지고 부러져가지고 죽는다는 소해란파. 대한민국이라는 이 집이 무너지가 공산주의가 되면 이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생명은. 여러분, 공산주의 되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라 말할 것도 없고 잔인하게 짓다고 우리 생명 끝장납니다. 죽는 것도요, 총 한 방에 죽는 게 아닙니다. 잔인하게 죽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가장 경멸 대상이, 잔인하게 처형 대상이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기독교 신자가 앞장서가 공산주의를 대항해서 싸워 이겨야 될 첫 번째 그룹이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여기 앞장을 서고 있는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재인을 지지하고 김정은이 온다면 환영을 한답니다. 교회가 플랜카드 붙였잖아요. 서울의 영동교회를 비롯해가지고 특히 감리교 같은 이런 교단은 찬성을 많이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바로 배도입니다. 배도. 귀신의 마귀의 편이 된 겁니다. 귀신의 편, 마귀. 제가 우리 기독교 부전동에 있는 부산
갑자기 생각 그 연합회에서 조정해가지고 올해 8.15 광복절에 그때 화요일이었는데 올해 제가 설교를 부탁해서 그랬습니다. 그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의 정책을 갖다가 아주 이렇게 동조를 하거나 그리고 그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집인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수많은 악법을 양성하는데 그 당을 지지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편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나님 편이 아니다. 보십시오. 종전선언 평화협정 나중에 연방제 통일될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헌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헌법 개정을 하면 국민투표를 해야 되고 국민투표 앞에 제가 법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 잊어먹었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법공부에 좀 알겠네 다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압니다. 국민투표하기 전에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최대 3분의 2 이상 200석 이상 확보가 돼야 됩니다. 200이 안 돼가지고 헌법 개정이 안 된 겁니다. 헌법이 개정됐다면 사회주의 헌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은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 만들어진 헌법은 훌륭한 헌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개정 정족수가 안 돼서 개정이 못됐습니다. 이런 사실을 다 낱낱이 알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거 다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보통 일 아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고 콧구멍에 숨이 들어가니까 살고 있지. 나라 돌아가는 사람 보고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난 정도 5년 동안에. 그래서 제가 산상기도를 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 살리다가. 작년에 3구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사전투표 끝나고 당일 투표가 3구 대선인데 내일이 당일 투표입니다. 끝입니다. 오늘 3월 8일 내 혼자 사람을 왔습니다. 이 나라 살리달라고 그 한 가지 기도 가지고 몇 시간 더 기다려 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전국이 돼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좋고 싫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을 탄핵한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이 사회주의 세력들이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이제 드디어 자기 때가 왔다 생각하고 일어나고 나고 내 혼자 밤에 산에 6일 동안 기도하러 갔습니다. 산에 여러분 기도하러 가면요 밤에 보십시오. 혼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무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왜 그런 용기를 가지고 간 줄 압니까? 내가 이 나라가 무너지면 우리도 끝입니다. 소외는 안 팝니다. 집이 무너지면 집안에 있는 새 알도 다 떨어지고 다 부서지고 다 생명도 있게 됩니다. 이 나라를 내가 전체주의 사상 가진 사람 아닙니다. 집단주의 사상 가진 사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건재해야 우리의 성교도 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건강하고 우리 신앙 생명 자유 재산 다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을 때 양이면 순교로 죽는 것이 최고지만 순교를 못 죽으면 편안하게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순교로 죽는 사람은 아무나 순교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 특별히 택한 사람만 순교로 이제 순교의 제물이 되지. 순교의 제물이 못 되면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편안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가 한번 되어보십시오. 공산주의 나라가 되어보십시오. 편안하게 죽지도 못 잔인하게 죽입니다. 잔인하게 죽음을 당할 때 내가 과연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장담 못합니다. 잔인하게 죽임 당하면서 내 신앙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오지 않기 위해서 이런 사태 오기 내가 산상에 어저께도 이제 기도 산상에 기도가 이제 어저께 토요일 날 밤에 하거든요. 목사님들만 모여가지고 7명 모여가지고 토요일마다 전에 주일 저녁에 했는데 저는 이가희 목사님들 하시다가 이가희 목사 원어식 가르치는 시간하고 좀 모여서 이가희 목사님 주일날 원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가희 목사님도 우리는 많이 지도를 했죠. 지도를 하시고 같이 참여도 하시고 지금도 산상기도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라를 위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유배를 했지만 저는 나라에 대한 사랑이 유배랍니다. 저는 지금도 TV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윤 대통령이 인천 상륙작전에서 대통령 처음으로 와서 인천으로 왔다. 그리고 국권을 할 때 이번에 10월 1일 국권을 할 때 대통령으로서 역대 처음으로 가도 행진을 했다. 이런 거 내가 눈물을 흘립니다. 왜 눈물을 흘리지 압니까? 문재인 정권 때는요 38선 150km를 허물고 지혜밭도 제거하고 광우백도 제거하고 전차가 올릴 수 있도록 내려올 수 있도록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만 했는지 압니까? 내가 죽을 때 배신하지 않고 죽어야지. 내가 배신하지 요것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기도하면서 내가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면 절대 주님 배신하지 않고 죽어야 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권 바뀌면서 윤석열 대통령 보니까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 국방을 튼튼하게 하겠다는 그 강력한 의지를 갖다가 보니까 눈물이 나요. 눈물이. 이것뿐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간첩이요 15만 명이 넘게 있답니다. 러시아가 공산화될 때 1917년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공산화될 때 간첩이 공산주의자가 4만 5천 명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3배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올해 창원의 간첩단 사건도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도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면 뭘 느끼는 게 없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 듭니까? 지금이 진짜 그런 시기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이라는 공산주의자를 이 나라 대통령이 누가 세웠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정선거, 물론 부정선거 했을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부정선거로 해서 당선되든 부정선거 아니면서 당선되든 그 사람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좋은 지도자만 하나님이 세우고 나쁜 지도자는 하나님이 안 세웠습니까? 다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 안에서 세웠고 나쁜 지도자는 하나님이 허용된 뜻 안에서 세웠습니다. 제가 이제 조직신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라고 하고 이 작정적 뜻, 주권적 뜻이라고 하나님 이것은 기쁘신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신인 동정적 표현하면 하나님 기분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분이 별로 내키지 않는데 예를 들면요 어린애 딸내미가 아들내미가 자식이 계속 엄마 뭐 해달라 엄마 뭐 해 쪼랍니다. 엄마는 해주기 싫은데 맛이 쪼르니까 마지 못해 해주는 게 이게 하나님의 허용적 뜻입니다. 문재인을 대통령 세운 것은 나쁜 지도자잖아요. 대통령 됐잖아요. 부정선거로 해서 됐든 안 해서 됐든 대통령 됐잖아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 허용적 뜻, 기쁘신 뜻이 아니고 허용적 뜻을 세웠습니다. 왜 세웠습니까? 왜 세웠습니까? 대한민국 심판하려고. 이거 보십시오. 갈대아인 바벨론을 갖다가 왜 그래도 1차, 2차, 3차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모릅니다. 1차에 끝장 안 냈습니다. 남유다를. 2차에 끝장 안 냈습니다. 3차까지 왔었거든요. 회개합니까? 안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래 외치고 항복해라면 항복 안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신답니다. 우리 선민이다. 성전이 있다. 하나님 율법 말씀이 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사마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를 지으면 너희가 범죄를 하면 사람의 묘와 인생의 죄책을 내가 징계하겠다 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의 묘와 인생의 죄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전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갈대아인 바벨론 갈대아인을 들어 사용해가지고 남유다를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네.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돼가지고 이렇게 위기로 몰아넣고 공산화 진영을 갖다가 하게 됐는데 왜 이런 사람까지 빚어졌냐? 한국교회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말라기 보면 우리가 문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이래 대들고 우리 죄 지은 거 없는데요. 마치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가 오늘 이렇게 서울상교회 차장도 회계도 보고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차장도 이런 내용도 나오고 마치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죄를 지은 게 뭡니까? 하고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 말라기에서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마치 대들듯이 하나님 뭐랍니까? 야 병든 것 저런 것 이걸 내게 가져오나? 어? 하나님께 드릴 때는 돈도 최고 빳빳한 돈을 드려야 되고 최고로 좋은 걸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응? 병든 것 저런 걸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옵니다. 야 이거 너희 총독 페르시아 그때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바사 페르시아 총독이랑 갖다 주거라. 좋아하겠다. 어? 페르시아 총독이 병든 것 저런 걸 이런 가축을 총독이 갖다 바치면 총독이 좋아하겠냐? 너희 때려 주기를 하지 않겠나? 내가 총독보다도 못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총독보다 못 찬양하는 겁니다. 너희 총독에게 갖다 주고 내가 내 말을 파는 건데 이걸 내게 갖다 줘. 그러고도 너를 사랑하는 거냐? 한국교회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지금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한국교회가 죄를 지기 때문에 문재인이라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 대통령이 되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도록 문재인을 통해서 한국교회 정신 차리라. 한국교회가 지은 죄 중에 여러 가지가 많지만 최근에 보면 우리가 2013년에 WCC를 갖다가 제10차 총회에 유치했습니다. 부산에서. 제가 WCC를 공부를 좀 했는데 WCC는 세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원주의입니다. 여러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원주의를 가르치고 혼합주의를 가르칩니다. 또 하나는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또 하나는 용공주의입니다. 용공주의는 뭐냐면 공산주의자들은 아닌데 공산주의를 수용하는 겁니다. 공산주의를 동조하고 지지하고 후원하는 것이 용공주의입니다.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WCC입니다. WCC 10차 총회하고 우리나라 WCC 9개 교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9개 교단이 우리나라에 여기 통합적도 있습니다. 감리교도 있고 구세군도 있고 루트교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우리나라 9개 교단이 이게 가입되어 있습니다. WCC 한국 지부를 할 수 있는 NCCK에도 9개 교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와서 5개월 18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세월호 사건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서 여파로 박근혜 대통령 식물 정권이 돼가지고 탄핵을 하고 나라 끝장납니다. 이게 지금 2013년 이 지금 10월 말부터 11월 8일까지 WCC 부산 10차 총회를 개최하고 난 뒤에 연이어서 국가적인 파국이 나옵니다. 세월호 사건과 애들 304명의 젊은 애들 죽었잖아요. 어린 학생들이.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되는 전국이를 식물 정권을 내가 결국 탄핵까지 되고 그리고 지금 공산주의자가 대통령이 되고 나라가 완전히 막 한국교회 죄 아닙니까? 그리고요 코로나 때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 때 서울에 있는 지하철, 대중교통 이런 거는 타치 안 하면서 유독 교회만 성당도 타치 안 하면서 절도 타치 안 하면서 이런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전부 다 공무원들, 경찰들 다 보내가지고 전부 다 예배 드린 자를 단속합니다. 마스크 쓰고 2m 그림자하고 발열 체크하고 그리고 지금 기침하고 이런 사람들은 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다. 왜 교회는 20명만 드리라, 5%만 드리라, 20%만 드리라 왜 교회만 그렇게 타치합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인권, 국장, 항의성이라는 놈은 이렇게 했습니다.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맥락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기독교를 박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일부 극소수의 교회만 여기 따를 수 없다. 우리는 방역 수칙 철저히 지키면서 우리 예배 드리겠다 하고 사도행전 4장 5장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아야 할지게 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기를 전하기를 쉬지 않하더라. 사도들은 죽이면 죽이라 고 전했는데 한국교회는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무슨 순교신앙이 어디다 갔습니까? 순교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정통신앙 어디다 갔습니까? 보수신앙, 보수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보수신앙, 신앙 지킨다는 보수신앙 어디 갔습니까? 다 팔아먹었습니다. 배신이고 배도입니다. 이거는 매네 백기로 말씀입니다. 달아보니까 저울에 하나님의 저울에 너희 신앙의 무게를 달아보니까 함량미달입니다. 한국교회가 함량미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해야 내가 입에 토해버리겠다. 한국교회가 찹든지 덥든지 확실해라. 찹다는 표현은 좋다 나쁘다 이런 표현도 있고 덥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떠나서 핵심은 뭡니까?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썰 미지근하다는 것은 핵심은 뭐냐면 썰 가치가 차운 것도 쓸모가 있고 뜨거운 것도 쓸모가 있는데 미지근하다는 것은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썰 가치가 없다는 한국교회가 썰 가치가 그래서 입에 타야 되겠다는 겁니다. 또 라우디게 오늘 본문에 읽은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답니다. 한국 일의 위상이 잘 살죠. 대한민국 교회도 빚값 번지하게 지은 교회도 많죠. 응?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때 외모로 볼 때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래 지금
가지고 있는 영적 자만 오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착각도 유분시지. 이 사람들아, 너희는 정말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물고 벌거벗어야 합니다. 착각도 유분시지. 오늘 한국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영적 자만 교만에 빠져 있잖아요. 저는 그래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함량입니다. 수준입니다. 뭘 통해서? 코로나 전국 때 예배를 갖다가 문재인 정부 행정명령을 통해서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그대로 따르는 모습을 보고 너희 신앙 함량 미달은 수준 미달은 해봐야 벌금 아닙니까? 요 세계력교회 세계의 손원배 목사님 잘 회개 운동하자고 했거든요. 손원배 목사님 이분이 건물도 쓰고 식당 봉사도 해주겠으니까 알아서 해라. 난 안 하겠다 하더라고요. 이분도 뭐 좋으신 분인데 세계력교회는 6번 고발당했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1인 교회가 전국에 몇 개 없습니다. 저 위에 또 마니아 목사님 그것도 뭐 힘들면 비전교회, 예수비전교회, 금천구 그것도 있고 또 저 은정 참종교회, 저 파주에 은정 참종 그 사람은 통합적 탈퇴했습니다. 그 사람 훌륭한 분입니다. 몇 개 없습니다. 행정 고발당해가지고 그럼 벌금 먹고 이랍니다. 지금 감옥 가는 것도 아닌데 꼴랑 행정명령 먹고 이러는데 그걸 겁을 내가 한국교회 예배 안 됐습니다. 성경을 보고 뭐 배워야 될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사도들은 사도행전 4장 5장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고 했는데 반대로 했잖아. 사도들은 사도행전과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도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천하기 직전에도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이제 나타난 전 세계 부활하시고 두 번째 나타나실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르고 세례를 주고 사람들을 갖다가 제자로 삼아가지고 이 말씀을 지키게 해라.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가지고 성천하기 직전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바로 성천하시기 직전에 가서 복음을 전해놨잖아요. 전세로 복음을 전해놨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셨고 대제사장들은 뭐랍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쳐요.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주님 말 들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 예배 드리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너희는 세상 사람들에게 습관과 같이 하지 말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습관이 뭐라고요? 모이기를 피하는 것입니다. 안 모이는 겁니다. 안 모이는 거.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도현이라는 22살 유한대학교 부천의 유한대학교 3학년을 갔다가 22살 이걸 비대위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내가 18년 동안 보육원에 엄마 아버지 없어서 보육원에서 살았어요. 자립을 해요. 자립한 청년으로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50만 명이요 고립형 은둔형이랍니다. 모이기를 만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지금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돼가지고요 교회도 안 하려고 지금 가난한 성도가요. 가난한 성도가 코로나 전국 때 100만에서 150만이 가난한 성도가 생겨 교회 안 나가 집에서 예배드려요. 집에서 예배드리는 줄 압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편하게 예배드리고 내 예배 드릴 때 드리고 싶고 시간 맞춰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헌금을 안 드립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면 헌금 안 해요. 극단적 이기주의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은둔형 지금 고립형 은둔형 청년들이 불신자가 50만 명이 난다합니다. 그래서 윤도현이 이 사람을 갖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을 갖다가 위축해서 지명한 겁니다. 청년들을 깨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안 모일랍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주님은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했습니다. 더욱 모이라 했잖아요.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라 했습니다. 더욱. 이제 우리는 코로나 전국을 맞이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먹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 100만에서 150만의 교회를 떠나서 집에서 해요. 이 시간에 집에서 해요. 성도가 100만에서 150만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겁니다. 모이야 되는 하나님은 모이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라.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가지 세상 사람들의 습관을 같이 하지 말고 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집에 있든지 성도들이 초대교회에서 집에 있든지 성도에서
날마다 이거 중요한 게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예수가 그래서 가르치고 저렇게 시켜. 날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날마다 모여서 사경회를 한 겁니다. 날마다 지금 우리가 뭐 날마다 일주일에 주일 한 번 오는 것도 힘들어하고 주일 한 번 오는 것도 부럽게 된다. 범패스럽게 된다. 범패스럽게 성경에 말하기 범패스럽게 된다. 한국 교회가 굉장히 지금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또 이런 부모 우리 한국 지금 주일학교가 절벽이고 문 닫기 일보 직전인데 부모들이요 주일날은 빠져도 되고 주일날에 학교 선생님 오라든지 학원에 수업이 있으면 보냅니다. 부모들이 교회 중직자 부모입니다. 그렇게 보냅니다. 대학 가고 나서 교회 잘 다니면 된다 이래 생각.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럼 애들이 어떤 심리를 받은 우리 엄마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보다도 세상에서 잘 되기로만 하네. 이 딱 받아야 됩니다. 애들 다 뺏겼습니다. 마귀 새끼 다 뺏겼습니다. 세상인게 다 뺏겼습니다. 지금 다 무너졌어요. 안 그래도 인구를 잡는데 그러고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했는데 불신자든 신자든 말 그대로 똑같습니다. 결혼은 안 나가요. 결혼하더라도 안 날라가요. 낳더라도 한 명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아니라면 마태복음 24절에 보면 애에 이제 화가 있을 때 마지막 때가 아니라면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불신자들은 애 안 낳더라도 우리는 애를 많이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한 30-40명은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결혼도 안 하고 결혼 정년기가 지나니까 애 낳기 힘들고 애 낳더라도 한 명 키우기도 힘들고 부모가 애를 못 이깁니다. 체력이 안 따라주니까. 젊을 때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나이가 35, 애한테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애 체력이 못 이기죠. 보십시오. 부모들이 이렇게 성경의 입장에서 안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청년들이 동성애 지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니 자기가 원하는데 자기가 행복을 하자고 동성애를 갖다가 인정해줘야 될 거야. 신약이든 구약이든 동성애는 가정성애를 특히 구약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 신약 로마서에서 순리가 있고 영리를 했잖아요. 처녀와 총각이 결혼해야 돼. 처녀와 총각이 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이건 하나님이 내린 창조질서. 하나님이 갈비뼈 하나를 띄가지고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는 남자의 피고 이 뼈는 남자의 피, 이 뼈도 살도 남자랑 똑같아 했습니다. 둘이 하나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했습니까?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떼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게 부부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질서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질서입니다. 이걸 대적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근데 교회 청년들이 상당히 지지합니다. 자기가 원하는데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미쳤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대적하는 거지만 동성애 아니면 에이즈병이 걸려요. 특히 남자와 남자 동성애는 에이즈가 걸립니다. 거의 90%는 있습니다. 여자와 여자 동성애는 에이즈 걸리는 게 떨어지는데 남자 동성애는 에이즈에 거의 다 걸립니다. 그러면 얼마 못 삽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는요 기저귀 차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는요 정말 고통 가운데 죽습니다. 이게 행복입니까?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왜 정부가 마약을 이성균 그 사람이 마약을 해가지고 문제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 자살했는데 여러분 정부가 마약을 왜 단속합니까? 건강을 해치니까. 그러면 정부가 에이즈도 단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난 동성애 하면 에이즈 걸리고 빨리 생을 마감하는데 그것도 인간이 정말 자연사 하면서도 편안하게 죽어야 되는데 고통 가운데 죽게 만드는 것이 동성애 아닙니까? 왜 이거는 막지 않고 차별금지법이라는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왜 차별금지법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합니까? 이거는 정말 마약은 왜 단속하면서 왜 동성애는 단속 안 합니까?
마약도 건강을 해치고 동성애도 건강을 해치는데 신앙적인 접근을 떠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적인 접근으로서 1차 차단 끝입니다. 근데 신앙을 떠나서 2차, 3차를 접근하더라도 본인의 건강을 훼손하고 본인이 하나님이 주신 그 수명을 단축시켜서 비참하게 죽는 이런 행위를 왜 정부가 단속 안 하고 오히려 정치인들이 이걸 조장하고 자꾸만 차별금지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언제 통과될지 모릅니다. 지금 아시아에서 대만이 통과됐죠. 네팔. 지금 태국이 통과될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국회 계류, 우리나라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지금 몇 번 국회에 발의가 된 줄 압니까? 8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통과 안 된 겁니다. 통과되면요. 여러분 설교도 못하고 여기서 동성애 줄에 의도적으로 들어가지고 목사님 줄에 좀 해주세요. 안 해주면요. 고발당합니다. 의도적으로 옵니다. 특히 이단들이 공격 많이 합니다. 신천지가 특히 기존의 교회를 공격 많이 합니다. 의도적으로 와가지고 결혼해달라. 남자가 남자 둘이 오고 목사님 줄에 좀 쓰세요.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면요. 그걸 목사님들이 거부하게 되면 이 법이 위반이라니까요. 한국교회가 지은 데가 정말로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대북 선거이죠. 인도적 차원에서 한국교회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평양 과길에 누가 설립해 줬습니까? 한국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곽선희 목사님 소망교회가 대표적으로 다른 교회도 참여했지만 그 교회가 가장 많이 기술자도 보내주고 미국에 있는 교수들도 보내주고 거기서 뭐 했습니까? 사이버 전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도 얼마 전에 조달청도 해킹당했죠. 행안부도 해킹당했죠. 계룡대, 국군 계룡대도 해킹당했죠. 여러분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도와주면 진짜 북한 주민에게 갑니까? 쌀 한 톨도 안 갑니다. 쌀 한 톨도. 차라리 아프리카 선교하거나 다른 데 하는 게 낫지. 북한은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도와줘도 저들의 정체는 다 뺏어갑니다. 딱 하죠. 쌀 한 톨도 안 들어갑니다. 주민에게. 그게 무슨 인도적 지원이니까 북한 정권을 연명해주고 북한 정권의 무기 개발을 도와주고 결국 북한의 주민들은 지옥 같은 삶을 계속 살게 내버려두는 것이 북한 인도적 지원입니다. 이거는 큰 죄입니다. 이거는 마귀를 도와주는 겁니다. 피와 땀을 갖다 주님의 피와 땀의 돈을 이 헌금을 가지고 마귀를 도와주는 겁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이 실체가 그렇습니다. 실체가. 이게 누가 했습니까? 한국교회가요. 얼마나 큰 죄. 제가 이렇게 두 페이지나 적어왔지만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제가 설교를 정리하는 단계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한번 영적인 눈을 뜨고 한번 보십시오. 회개입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제가 오늘 같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다른 교회 설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우리 배환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 생각도 많이 했지만 저는 파수꾼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꼭 뭘 갖다가 좀 전개해라 감동을 받으면 저는 전개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놀랐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 소아시아 7교회 그 당시의 상황과 앞으로 일어날 교회도 이런 교회다라는 걸 갖다가 계시록에 증거해서 그 당시에도 이런 교회가 실제로 있었지만 앞으로 마지막 때도 이런 교회의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예언을 하신 말씀이 계시록 2장 3장 소아시아 7교회인데 이 7교회에 칭찬받는 교회가 딱 책망이 없습니다. 스무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두 개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하고 건면만 있습니다. 훌륭한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를 따라야 되는데 이 두 교회 특히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희가 환난과 궁핍을 나나 실상은 너희가 부자라 합니다. 환난과 궁핍을 받으나 실상은 오늘 본문에 라오디게아 교회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댔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우리 본문은 서머나 교회는 완전히 끝은 엉망인데 안에 믿음은 부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거 본문은요 끝은 휘황찬란한데 속은 비었다는 한양입니다. 서머나 교회 그 정도로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이 두 개 책망은 없고 칭찬하고 건면만 있는 교회 이 두 개 빼고 나머지 5개의 교회는 책망이 있거든요.
이 5개의 책망 내용이 전부 다 내가 보니까 내가 나무을 거 뺏긴 것도 아니고 복수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보니까 이 5개의 책망 내용이 그대로 한국교회에 다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다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굉장히 위기입니다. 이거 5교회의 책망 내용 중에 한 개라도 한 교회에 해당되는 오늘 라디오에 되어 있죠. 신앙이 미지근하다, 부자다, 사지면 주님은 반대로 보시고 이런 교회만 이런 한국교회 모습이 있는 거 말고 책망 내용 다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다 있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 유불라단의 교훈을 지켰다. 시간상 생략 아니겠지만 발람은 세속합니다. 발람 알잖아. 발락과 발람 알잖아요. 그 있으니까 전투해라는 저도 못하고 그래서 게임을 가지고 뭐가 미디안 여인 남자 이스라엘 남자 옷 입기 가지고 행음하고 우상숭배한 거. 이거 뭡니까? 발락이 지금 모압왕 발람이 주는 그걸 내버를 받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깨를 부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배도하게 만들었잖아. 이제 이건 뭡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킬 때거든요. 세속합니다. 세속화.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누가? 한국교회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세벨이 옛날에 아합시대 때 이세벨이 뭐였습니까? 바알 아세라 북이스라엘 갖다가 혼합주의 신앙, 다원주의 신앙, WCC, SK 혼합주의, 다원주의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5교회 책망 내용이 그대로 한국교회 지금 다 숨어 있습니다. 전부 다 4대 교회 살았다는 이름이 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다. 명목상교회, 한국교회, 명목상교회, 영향력 있는 생명 있는 이런 교회가 쎄들 있습니다. 이 5교회 책망 내용이 한국 전부 다 있습니다. 눈을 뜨고 한번 보십시오. 영적인 눈을 뜨고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국의 위상이 올라갔죠. 상상도 못한 이런 세계 6위의 위상이 상상 못했잖아요. 하나님 하셨잖아요. 상상 못할 일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데 이런 나라가 우리 쫄딱 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상상 못할 일입니다. 둘 다.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상상 못할 일이 둘 다 벌어집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정권을 세운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요시야 왕을 세워가지고 그 뒤에 나라 끝장나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이 있었거든요. 이때 그 종교개혁을 끝까지 살리셔야 되는데 요시야가 빨리 죽으면서 갑니다. 38살에.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이 정권이 무너지고 나면요, 우리는 진짜 희망이 없고 줄줄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민 갔거든요. 엄청나게 벌써 이민 많이 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민 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해는 2017년에 5만 명이 갔습니다. 이민을. 안 그래도 이 작게 나라가 지금 절벽인데 앞으로 지금 공동화 현상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아파트도 빈집이 많을 겁니다. 지금 이걸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 적기입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수많은 악법을 만듭니다. 국회의원 가만수를 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쌍특검 알죠? 50억 대장동 이것도 이 법안의 내용 보면 자기들끼리 특검 보고 자기들이 임명도 하고 그리고 전부 다 뉴스 브리핑 한다고 매일 일을 갖다가 그러니까 총선용 무기입니다. 이거. 김건희 특검도 이미 2010년에 주가 결혼하기 전에 주식 투자한 거 무혐의 처분 문재인 정부 때 1년 6개월 조사했는데 혐의가 없다고 맞는데 새로운 정부도 없는데 또 이걸 특검으로 만들어가지고 총선 정국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서 계속 김건희가 뭐 했다 계속 뉴스에 브리핑 해가지고 총선 정국 유리한 국민으로 만들기 위한 저들의 악한 계략 아닙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뭐 양곡관리법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악법을 양산하는 어떻게 민주당이 저런 정당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저런 정당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주의들은 양심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주의들은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사실과 진실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나 나는 잘못 알고 있는데 내가 한번 조사해보고 내가 한번 여러 가지 한번 검토해봐야 돼.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지하나 문재인이 지지하나 이성 문재인을 갖다가 욕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문재인이 잘못했나 하면 내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문재인이 욕하는 사람 미워할 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을 욕하고 비판하는 사람 미워할 게 아니고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그렇나? 수많은 악법을 양산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말도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이 있어요. 살아있는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 고집, 내 편견 가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준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서 디모데전서 기도해야 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나라 보호받는 것이, 나라가 안전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지금 우리가 나이가 내년에 또 내일은 새해인데 해가 넘어갈수록 나라가 잘 서야 우리 노후도 편안합니다. 그럼 나라가 잘 서야 국가에 준 지원도 많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결국은 우리 자신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나라가 건재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건재하게 돌아옵니다. 나라가 지질이 못 살고 헐벗어 보십시오. 그 지금 우리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건재해야 우리 선교도 할 수 있고 교회도 튼튼하고 우리 노후도 보장이 됩니다. 물론 이것만을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나라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부차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한국교회 이와 같은 자를 갖다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화수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법치가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런 나라 가운데서 선교의 대국으로 주님의 지상 영향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되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걸 위해서 여러분 내년에는 꼭 이런 기도에 초점을 두고 기도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